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전장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8절부터 16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월 한 달 동안 다니엘서를 꼭 하루에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읽는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읽기를 바라고, 내일은 2장을 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교환을 나누어 준 교환을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담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또 우리의 기대, 이 모든 것이 좀 달라지고 기도의 제목이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대하면서 제가 촌놈 출세기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마음에 좀 남아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니엘서는 촌놈 출세기가 아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포로의 신분에서도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세속주의적 출세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세속주의에 대한 경고이다. 꼭 우리의 마음에 좀 담아야 되는 건, 우리가 부하려고 하는 것, 세속적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데에 사탄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가 너무 그런 데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본문의 배경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 밑에 주전 597 했는데 586년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의 기물들은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귀족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다니엘서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된다. 어떻게 계속되는가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그 이후에도 주전 165년에는 셀루키드 왕조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제우스 신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기도 했고, 급기야 주후 70년에는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쭉 성경에 있습니다. 밑에 제가 해놨습니다.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제국의 신들에 의해 하나님의 패배라는 생각을 하기 쉽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시대에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신에 의한 패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지요. 오늘날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못 사는 거 보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뭐 음악 나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 쉽지요. 그래서 1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주지해서 봐야 할 부분이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는가 하면 주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이전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의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께서 그 손에 붙이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부각할 때에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에 항상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가? 심판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출세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 한관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관장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인생을 보거나 역사를 보면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17절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다른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난 것도 주께서 지혜를 주셨다. 이러한 말씀들은 바벨론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예고인데 앞으로도 지금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너희가 볼 때에 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고 성님을 믿는 거지요. 바벨론의 신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포로에서 해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좀 집중적으로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야 되고 이런 본문적인 배경 속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왕 세상이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또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신이 좋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갈대의 학문을 다 가르치고 음식을 잘 먹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잖아요. 권력자의 명령은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권력자에게 명령에 거부를 할 때에 많은 고난도 당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출세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또 이 세상은 그런 권력자의 명령은 반드시 시행되는 것 같고 또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선별해서 3년 동안 학문을 가르치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하라는 명령은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게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왕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이것의 타협이 아니고요. 세상의 권력은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굉장한 매력적인 것이고 또 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지요. 또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고요. 8절과 12절, 13절, 18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왕의 추상 같은 명령, 당시의 바벨론 왕은요 세계의 왕 아닙니까? 그런 명령에도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과 시험해 보라고 한다. 그러면 왕의 음식의 거절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그 의미가 뭔가 우리가 그것도 아셔야 되겠지요. 그런 걸 모르고 그저 우리가 종교적인 규례라든지 또 레위기법의 문자적 여러분 순종 이런 것만 이야기한다면은 본질에 대한 이해가 좀 결여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같은 경우도 뒤에 나오지만은 매일의 상번제를 폐한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왜 기독교 그러느냐. 구약에는 6월절 지켰는데 왜 지금은 안 지키느냐. 이런 것. 6월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은 제사 음식이나 세상의 음식을 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참 그런 사람 많죠. 뭐 먹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가리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 합니다. 유대교가 또 철저하게 가렸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최고봉이었던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같이 먹는 음식 안 먹는 음식 마셔야 될 것 안 마셔야 될 것 그런 거 구분하는 것에 있지 않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 또 그 속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희락이 있다. 그런 말이죠.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음식 가리기도 했었는데 그때 평안이 없었다. 그때 희락이 없었다. 여러분 그런 규제가 심하고 그런 거 가리는 율법적인 종교, 전통적인 것을 지향하는 교회에 가면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판단과 정죄만 있습니다. 또 평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매맞지 아니할까? 전정 건강함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음식을 잘 가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포로의 신분에도 총리가 되게 하신다는 출세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어제 그랬죠. 보상에 대한 생각 버리라고. 제가 팔랑기라 했죠. 좋은 이야기 듣고 넘어가면은
좋은 건 다른 사람 자기 하게 하세요. 왜 좋은 거 남 줍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 속에 미혹되는 거죠. 그 밑에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양식의 문제, 경제의 문제에서 물질 만능주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도 그런 분 많지요. 또 성경의 문자주의를 해서 요즘은 또 뭐라는가 하면은 봐라 건강하고 연결해 가지고 레이기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비늘 없는 음식 먹지 말라고 고등어 안 먹는 사람도 있죠. 조기만 먹는 그러면서 조기가 얼마나 몸에 좋냐.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 먹지 말라고 하요. 그래서 말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고 여러분 돼지고기가 맛은 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건강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우니까 먹어라. 그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런 것에서 해방되었다 이러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정말 궁금하거든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때 다 알고 다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릴 때 참 궁금한 게 많아가 하고 싶은 게 많아가 빨리 어른 되고 싶었는데 빨리 어른 돼 고민만 많아지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구분하는 것, 그걸 구분할 때마다 이 음식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생명을 유지한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코셔 거룩한 음식. 그 고백이 없이 그거 가리면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는지 구약에 모르지만 여러분 그걸 가리면 먹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음식을 먹어야 내 생명이 유지되지만 이 음식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수단이지 내 생명을 유지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나 글을 잘 못 봤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것을 신약 성경의 눈으로 조망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음식 가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나 뭘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점심 먹는 것은 음식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중요한 돈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헛되다 할 때에 그 헛되다는 것을 금욕주의나 허무주의로 제가 하지 말아 했죠. 일시적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음식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영위하는 수단이지만은 먹고 나면은 또 배가 고프고 먹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음식입니다. 또 물도 우리의 생명의 절대적인 수단이지만 요한복음 7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는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게 하나님 성령 생수 그 의미도 제가 여러 번 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도 손가락 빨며 사는 사람 아닙니다. 절에서 수행하는 어떤 스님도
여러분 물 안 먹고 음식 안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먹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20절 21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누구에게 이 말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죠?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두었어요. 모든 재물을 모두어서 창고 가득 차게 해놔놓고 내 영혼아 이제 다 창고 가득 찼으니까 오늘부터 편히 쉬고 즐기자. 이럴 때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가져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땅에 쌓는 어리석은 삶.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은행에 연어놓지 말고 유병원에게 바쳐라 이럽니다. 정통교회도 그거 여러분들이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교회 많잖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책에도 써놨던가 교회에 집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가 당신인데 왜 바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나 그때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이단일수록 소유권을 교회의 명의로 해놔놓으면 하나님께 드린 거라 그래요. 여러분들 명의로 해놔도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나 그것을 내놓는 신앙, 그것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주인인 신앙이에요. 이단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세요. 명의 변경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인데 그 대신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자 할 때에 기꺼이 그걸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거기 말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 왕의 명령 시행되어져야 한다죠.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지요. 권력으로 안 되는 게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합니까? 신앙마저도 돈과 권력이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다니엘서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 목회 철학이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야 할, 공유해야 할 신앙의 철학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은 돈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풍요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왕의 음식을 거절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은 친구들보다 훨씬 얼굴이 윤택하고 좋았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봐라, 채식하면 얼굴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윤택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주인되면 그렇게 사는 삶이요, 돈이 목적인 삶보다는 훨씬 윤택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일 행복하려고 오늘 불행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늙어서 행복하려고 젊어서 고생,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나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한 겁니다. 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김지연 집사 이야기했잖아요. 주일날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여유 있고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대시하는 이 시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 같아요. 교회는 세상보다 우월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했지요. 콘스탄티누스가 막세티우스하고 마지막 전쟁, 황제 6명이 다스리는데 4명하고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그 전에 50년 동안 26명의 왕이 바뀌는 처절한 로마의 암흑기였다고요. 그때는 왕들이 황제가 되는 시대였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지금 이겨야 되는데, 이기고 자기가 새롭게 건설하는 로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거의 로마와 같이 힘이 정의인 그런 나라를 세울까? 힘으로 내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참 저 사람들은 가진 것은 없어도 서로 나누며 살았고, 절대자인 권력은 없어도 팍스 로마나가 아니었죠. 누구 하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역할 자기가 하면서 아름다운 질서를 이끌어가는구나. 그것이 초대교회의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눈치나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 주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벌 주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목사님이 손가락 움직이는 대로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이 팍스 로마나나 독재 정권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형편이 다 다른데 여러분들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세요. 할 만한데 못하거든요. 내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저 사람 돈 좀 있는데 좀 내어서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러면 좀 되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제 속에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순간 들고 나면 기도, 그래 하나님 나 모르는데 저 사람이 믿음이 적어서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돈이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그건 저 사람 안 해도 하나님은 해나가실 것을 믿는 신앙.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적은 걸 가지고도 서로 나누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권력자에 의해서 휘둘려서 질서로 착 조화로운 것이 아니고, 참 장로님들 앞장서서 일하실 때 힘들 때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한 번만 말씀해 주면은 교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낀데, 그래 안 할 때 속 상하지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자식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 흘리는 것이 부모잖아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주권까지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 속에 희락과 화평 있고, 주님 만날 때에 내가 옳았군요. 일사불란하게 제국과 같이 거대한 세상의 도성을 쌓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역사와 함께 시간과 함께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유대교는 천지개벽하듯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쿠데타 신앙 가졌어요. 개혁주의 신앙은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내가 뿌린 열매들이 하나하나 열매 맺어가는 그 열매를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가는 신앙이지요.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회복되어지고 왕의 명령은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됩니다. 그 시행에 거부하는 자는 파멸이고 죽음이지만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명령은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 다니엘서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 말씀 지켰디만은 촌놈이 출세하게 되었다. 그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소망 담아서 주기도문 합시다.